대개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비교하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아마 정확한 무슨 사회적 리서치를 통해서 얻은 결과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특징들을 꼬집는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 뭔지 아세요?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많이 하는 말, 남에게 지지 마라. 그 얘기 많이 한대요. 그런 것 같아요. 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미국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남을 도와줘라, 친절하게 해라,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와라,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할까요? 친절, 폐를 끼치지 마라. 근데 이게 부모의 말일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남에게 절대로 폐를 끼치지 마라. 메이와쿠라고 그러죠. 메이와쿠. 한자로 보니까 미혹이라고 한자를 쓰던데, 남의 마음에 번뇌를 일으켜서 어지럽게 하는 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폐가 맞는 거죠. 폐 끼치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가정에서도 어릴 때부터,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게 뿐만 아니라 마을의 어른들에게도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폐를 끼치지 마라. 남에게 폐 끼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의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윤리의 핵심이 이 메이와쿠 안 하는 거, 여기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맞는 말인데, 그죠?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여러 사람 모인 곳에 가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내 행동과 말이 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에티켓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일본은 이거 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일종의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집착.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11년도죠. 동일본 대지진 때 엄청난 쓰나미가 일본을 덮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때 전 세계가 일본의 이 동일본 대지진 사건을 보도하면서 동시에 보도했던 게 그 일본 이재민들, 집 잃고 가족 잃고 임시 수용소에 거주하고 있는 그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고 배급을 기다리느라고 몇 시간씩 하염없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단 한 건의 약탈도 보고되지 않았고 혼란스러워지지 않고 질서 잘 지킨다고 전 세계가 보도했잖아요. 저도 기억나는 게 중앙일보 김영기 특파원이 어느 작은 구호소에 갔더니 50명이 수용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급이 잘 안 돼가지고 식사가 10인분만, 그 우동이라고 우리 우동 10인분만 있었대. 10인분만. 근데 서로 먹으라고, 그 50명이 10개의 우동을 넣고 서로 먹으라고 양보를 하는 바람에 그 우동이 다 불어 터졌겠죠 근데 서로 먹으려고 하지 않고 서로 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감동적으로 전해졌지만, 그러나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참 모범적이고 정말 세계 인류,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될 만한 시민의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사회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폐를 안 끼치는 문화가 너무 집착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2009년도에 부산에 관광원 일본 사람들이 실내 사격장 가서 사격하다 불이 났는데 그만 비상구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9명인가 죽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사망한 일본 사람들의 유족들이 한국에 왔거든요. 그 기자들이 취재하러 갔는데 그때 그 유족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고베 대지진 때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는데 손자가 거기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와서 막 구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손자의 할머니가 일본 TV 뉴스의 카메라 앞에 서서 했던 말 동일합니다. 폐를 끼쳐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고메이와코 가케시테 도모스 미마센 데시다.
일본 사람들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래요. 폐를 끼쳐 정말로 죄송합니다. 지금 손자가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구조를 하고 있는데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저는 더 강렬한 기억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IS라고 하는 괴물들이 사람들 납치에다가 얼마나 많이 비참하게 참수하고 죽였습니까? 그때 일본 사람 유카와시가 거기 붙잡혀 갑니다. 석방을 위해서 일본이 협상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베 일본 총리가 이집트를 방문했거든요. 그때 외신 기자들 앞에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일본은 IS와 싸우는 세력에게 2억 달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협상을 해서 잘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 IS와 싸워달라고 IS와 싸우는 세력들에게 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니까요. 그 길로 유카와시가 참수당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TV 카메라 앞에 서서 했던 말, 총리와 국민들에게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죠. 병든 거죠. 동일본 대지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울음을 구호소에서 안으로 삼키고 있었대요. 끙끙.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지금 남편하고 아들 둘을 잃었지만 저 집은 5을 잃어서 내가 울면 저 사람에게 폐가 될까 봐 내가 못 운다. 아니, 그 슬픔이 어떻게 산술적으로 계산이 됩니까?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었으면 우는 게 정상이지. 근데 그게 폐가 될까 봐. 그러니까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루스 베네딕트가 그 일본의 메이와쿠 아나기에 집착하는 이 문화가 일본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일본을 이상한 공동체로 만들고 있다. 그렇게 평가했어요. 전 여기 동의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해 안 되는 거. 아니, 그렇게 개개인으로 만나면 폐를 안 끼치려고 그냥 그렇게 노력하고 하이 하이 해가면서 그렇게 조심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국가적으로는 왜 이렇게 폐를 끼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일본의 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가 왕성할 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수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했고 그냥 침략만 했습니까? 거기서 행했던 일들, 요즘은 인터넷 안에 몇 가지만 검색해보면 사진들이 어마어마하게 뜨는데 그 검색하지 마세요. 끔찍해서. 우리 선조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엄청난 만행, 아니 국가 간의 전쟁 속에 비극은 있을 수밖에 없고 전쟁 자체가 비극이니까요.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가운데 얼마나 많은 비극이, 아이들이 죽고 여성들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 근데 그 도를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일본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게 과거 완료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지금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도 끝까지 우기고, 국제 정세 속에서 바라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군사 대국화의 길을 모색하면서 그 제국주의의 DNA를 지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변 국가에 폐를 끼치고 있는 일본, 도대체 어떤 게 일본의 참 모습인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정말 가깝고도 먼 이웃이라는 말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왜 설교 모두에 이 일본 이야기를 했고 메이와쿠 얘기를 했는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3.1 만세운동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3.1절은 우리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만세운동이요 독립운동이었습니다. 5등은 자해야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케 하노라. 우리 어릴 때 기미독립선언문 다 외우게 했잖아요. 교회에서도 이거 선생님들이 체크했던 기억이 나요. 주일학교에서 외우게 하고 가르치고 3.1절만 되면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3.1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그 원로 장로님이 나와서 꼭 마지막에 만세 삼창 하는데 원로 장로님이 다리 떨면서 이러고 나오시는데 그 만세 소리는 얼마나 우렁찬지 대한독립 만세 어린 시절에도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와, 저렇게 거동도 힘드신 장로님이 어디서 저런 소리가 나오는가. 저 속에서부터 그냥
어릴 때 다 일제 강점기를 보냈던 분들 아닙니까? 3.1절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개성하고 뭐 이렇게 시작해요. 거기 명확하게 3.1운동이 나와 있어요. 우리 헌법 전문에. 이 3.1운동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의 하나가 됐는데, 이 3.1 만세운동은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된 운동,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독립운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민족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교회사적으로도, 한국 교회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3.1운동은 매우 중요한 포지션을 점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이 있은 지 이틀 후인 3월 3일 한참 만세운동이 확산되어 나갈 때 조선 기독교계가 연합해서 성명서를 하나 발표했는데, 그 성명서의 제목이 경고 2천만 동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거기 이런 문구가 나와요. 평화의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은 이제야 그 큰 손을 들어 침략주의를 타파하고 세계 수평선상에 평화의 낙원을 축조하여 자유의 무대를 건설하는도다. 할렐루야. 3.1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거예요. 3.1운동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기독교인은 1.7%밖에 안 됐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1.3%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 대표였습니다. 그것도 타종교를 배려해서 민족의 통합을 위해서 천도교, 불교, 유교 여기 지도자들을 배려해서 참여시킨 겁니다. 여러분, 독립선언서 작성과 인쇄를 어디서 했습니까? 정동감리교회, 상동감리교회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했고 인쇄했습니다. 처음 독립만세운동을 시작했던 게 일본 동경이었습니다. 28 독립선언서. 여러분, 동경에 있는 YMCA 기독 청년들, 그 가운데 특별히 유학생들이 모였는데 거의 대부분이 기독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동경 YMCA 강당에 모여서 독립청원서를 만들고 그걸 각국의 대사관들로 보내고 독립선언서를 선포했습니다. 그 며칠이 지난 후에 3월 1일 날 서울에서 태화관에, 그 태화관이 지금 감리교가 아닙니까? 그 태화관에 모여서 민족 지도자들이 독립선언서를 선포했고, 선포하자마자 세브란스 이화학당, 배제학당, 연희전문, 서울 YMCA 학생들이 그 선언서를 들고 만세운동의 전면에 나섰고, 그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전국의 독립만세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이화학당, 배제학당, 배화학당, 연희전문, 경성전문, 이게 다 기독교 대학들입니다. 기독정신으로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 기독 청년들이 이 일에 앞장서서 3.1 만세운동을 이끌었고, 자주 독립정신, 평화정신, 저항정신으로 무장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만세운동, 그 가운데 특별히 자기 고향 천안에 돌아와서 앞장서서 3.1운동을 이끌었던 18세 소녀 누굽니까? 그게 유관순 아닙니까? 이 3.1운동이 종료된 후에도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대국의 지식인들에게 자극을 줬습니다. 조선의 저 작은 나라가, 야, 저들이 모여서 무기를 든 것도 아니고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으로 일제에 항거했던 그 3.1운동의 사건이 너무 큰 자극이 돼서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무장해서 항일운동, 반제국주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게 5.4운동이에요. 그 5.4운동이 지금 중국의 근대사와 현대사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5.4운동으로 중국의 국민들이 각성되어지고 깨어났다, 그거죠. 반제국주의 운동이었고 항일운동이었습니다. 뿐만입니까?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 3.1운동에 영향받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3.1운동이 있었던 1919년 그해 여름에 베트남 독립운동, 필리핀 독립운동, 이집트 독립운동, 여기 다 3.1운동에 영향을 받은 운동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위대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뿐만입니까? 이 3.1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민족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상해로 망명해서 거기서 임시정부를 설립하잖아요. 임시정부를 설립하면서 발표했던 취지문이 있습니다. 그 취지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들은 3.1 만세운동을 통하여 조선의 독립을 쟁취한 후에 조선의 신국을 건설하려 하였다. 근데 그 신국이 새로운 나라 그 신자가 아니에요. 새로운 신자가 아니에요. 새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신자, 한자로는 귀신 신자라고 그러죠. 하나님 신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3.1 만세 운동은 정치적, 민족적 독립운동을 넘어서 신앙적, 영적,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던 신앙운동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3.1절은 우리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이 일을 이끌었던, 앞장서서 선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해야 하는 독립운동, 만세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기념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선배들은 지극히 작은 소수였는데 세력이 없어요. 1.7%밖에 안 됐습니다. 그 가운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 계획할 수 있었을까? 앞장서서 이끌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직 하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할렐루야. 그런데 특별히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저 애굽의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출애굽 사건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해방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명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행했던 일이요, 믿음으로 추진했던 운동이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 건설 운동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3.1 운동, 비폭력, 어떤 사람들은 아니 총칼로 맞서는 일제에 어떻게 맨손으로 태극기 만들고 너무 무모한 운동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만약 3.1 만세 운동이 없었다면 1945년 우리 민족이 해방된 다음에 부끄러웠을 겁니다. 근데 아니요. 1919년에 3.1 만세 운동이 기계가 비폭력, 저항 운동. 여러분, 거기 행동 취지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일본인들을 모욕하지 마라, 일본인에게 돌을 던지지 마라,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쳐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총칼을 들든 태극기를 들든 결국에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절대적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기원전 1450년 일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1250년경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1450년이 정설이에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온 인류가 이 출애굽 사건을 알아요. 좁혀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민족사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지평이 확장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탈출해내신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거든요. 그 모든 일의 배후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듯이, 애굽에서 구원하셨듯이, 홍해바다 앞에서 구원하셨듯이, 광야에서 구원하셨듯이, 요단강 앞에서 구원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의 배후에서 위대한 힘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세오경을 쓰면서 이 출애굽 사건을 그저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로만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로 결부시켜 놓았어요. 출애굽의 역사의 주인공이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주인공이 이스라엘 민족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주인공은 명확하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셨는가? 명확한 목적이 나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게 하려고. 둘째,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 되게 하려고. 셋째, 제사장 나라로서 쓰려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렐루야.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축복의 약속을 통하여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의 압제에서 민족을 형성했습니다. 야곱의 가문, 야곱의 가정, 패밀리 70명이 애굽 땅으로 들어갔다가 430년 만에 200만 명의 민족을 형성한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기억해라, 너희는 내 소유다, 나의 보물과 같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민족, 즉 구별된 민족이 되게 하겠고 세계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쓸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미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았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물질적 풍요를 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긴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가나안 땅 안에도 아주 비옥한 땅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전체로 놓고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았던 애굽 땅의 고센 지역, 나일강 삼각주 지대가 훨씬 더 비옥한 땅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비옥한 땅. 가나안 땅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은 안반 지역이에요. 비교조차 되질 않아요.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국, 거기에는 물질적 풍요로움을 뛰어넘는 신앙적, 영적 풍요로움이 있는데 무엇인가? 거룩한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쓰임받는다. 하나님 역사의 도구가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읽은 출애굽기 19장뿐만 아니라 시편 가운데 6월절 시편으로 유명한 114편, 여기에도 출애굽 사건을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4편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우리 호흡을 함께 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의 위대한 사건 누가 행했느냐,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행했느냐? 이스라엘을 그렇게 택하셨고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도 바다가 물러가게 도망가게 하셨고 요단강이 멈춰서게 하셨고 땅이 흔들리게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지켜주셨고, 할렐루야. 온 땅아 너희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왜? 그 출애굽을 가능케 하신 그 주인공이 누구신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 역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능력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해방시키셨고 역사하셨듯이 우리 민족도 하나님 해방시켜 주십시오.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도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 3.1 만세운동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3.1 만세운동이 1919년도 2월 8일 날 동경 28 독립선언 거기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예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셨던 거예요. 1890년에 캐나다 선교사 한 명이 25세 젊은 나이로 사모님과 함께, 신혼의 사모님과 함께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그게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예요. 캐나다의 명문대학인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습니다. 국제대학생 선교회 CCC 파송을 받아가지고 8년간 의료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하고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로버트 하디 의료 선교사로 8년간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8년간의 계획이 끝날 때 미국 남감리교회 재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로 선교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쉽지 않았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그 뿌리 깊은 조상 숭배 사상, 그리고 저 DNA 속에 잘 코딩되어 있는 뿌리 깊은 샤머니즘, 무속신앙, 이 두 개가 계속해서 이 전도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로버트 하디가 선교하다 지칩니다.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지도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903년도에 원산에 그 미국인 선교사들이 휴양을 겸하여 사경회로 모일 때 하디 선교사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요. 동료 선교사들을 앞에 놓고 말씀을 전할 때 강력한 성령이 이 하디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디가 자기가 사실은 오래된 선교사로 후배 선교사들을 이끌어야 되는 입장인데, 리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배 선교사들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선교에 실패했습니다. 나는 선교에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동안은 조선 사람들이 미개하고 조선 사람들이 무속신앙에 빠져 있고 조선 사람들이 조상 숭배에 빠져 있어서 그렇다고 그들을 탓했는데,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는 교만했습니다. 조선 사람들 무시했습니다. 미개한 종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들에게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저 겉으로는 선교사라고 탈을 쓰고 살았습니다.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선교사들 안에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디 선교사가 조선인 성도들을 모아놓고도 동일하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을 깔봤습니다. 여러분들을 세컨 클래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조선인 교회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회개 대열에 동참하는 거예요.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선교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1903년도의 원산 대부흥운동이에요. 1903년도의 원산 대부흥운동의 불길이 평양으로 번져갑니다. 그게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 평양 대각성운동입니다. 원산 대부흥운동 1903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영적 대각성의 불길이 한반도를 휩쓸면서 1909년부터 100만 명 구령운동이 시작됩니다. 조선 사람 100만 명을 전도하자. 여러분 그때 기독교 인구가 고작 14만 15만이었어요. 근데 100만 명을 그리스도에게로, 100만 명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100만 명 구령운동이 시작됩니다. 100만 명 구령운동이 시작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1919년도에 3.1 만세운동이 전개된 겁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3.1 만세운동의 중심지 75%가 교회였습니다. 교회. 다 교회였습니다. 전국에 세워졌던 교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가 중심이 돼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3.1 만세운동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셔서 하디 선교사를 한국 조선 땅으로 보내셨고, 1903년도에 원산 대부흥 운동을 통하여,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하여, 1909년부터 전개된 100만 명 구령 운동을 통하여 예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 조선의 믿음의 일꾼들이 출애굽의 하나님 바라보며 해방자 하나님 바라보며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태극기 들고 들불처럼 일어났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원의 제암리에서는 교회 성도들을 교회에 가둬놓고 대못으로 교회 입구를 막은 다음에 불을 태워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1 만세 운동 때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운동이 정치적 독립운동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신앙적 운동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거 놓지 않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1945년도에 광복을 맞은 다음에 이 땅에 여러분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해주셨는데 1948년도 5월 10일 날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1948년도 5월 10일 최초의 총선입니다. 198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됩니다. 그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인 의회를 우리가 특별히 재헌의회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헌법을 이 일대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으니까. 그 일대 국회의원들의 가장 최고의 임무가 헌법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5월 10일 날 당선된 198명의 의원들이 5월 31일 1948년 5월 31일 최초로 국회에 모입니다. 그때 그 국회 임시의장이 최고령자였던 이승만 장로였습니다. 정동감리교회 장로였습니다. 이승만 장로가 의장으로 의장석에 앉아 사회를 보며 그 첫 제안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인데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시켜요. 누구에게 시키냐면 종로구 갑 선거구에 출마해서 당선이 된 감리교회 이윤영 목사님입니다. 남산감리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우리 김시곤 장로님이 남산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 남산감리교회가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만든 교회거든요. 그 남산감리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윤영 목사님이 국회의원이 됐고 그분이 이승만 장로의 즉석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나와 대표기도 합니다. 198명 가운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윤영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마지막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198명의 의원들이 일제히 기립하여 아멘으로 화답했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1페이지에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 속기록 1페이지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왜, 동일한 목적이죠. 너희는 내 소유요 거룩한 민족 되게 하고 세계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전쟁의 참화 가운데에도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셨고, 여러분 그 짧은 역사 가운데 전 세계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번영을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정점을 찍고 급격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모세는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을 거룩한 민족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하여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 역사를 계속 자손 만대에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가르치라고 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질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부흥의 정점을 찍은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것 우리의 힘 아닙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섭리하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거룩한 민족 삼으시고 세계 열방을 향한 제사장 국가로 쓰시기 위하여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을 때 우리 좋은 교회가 저 앞장에 서서, 최선봉에 서서, 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그 사명을 감당해내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능력 바라봅니다. 105주년을 맞이한 3.1절 기념주일, 3.1운동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옵시고,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 세계 열방을 향한 제사장 국가, 이 비전을, 이 사명을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